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사회, 이 세상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자면 약육강식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마치 동물의 세계처럼 포악하게 잡아먹는다. 물론 잡아먹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을 밟고서야 자기가 이 세상 속에서 뭔가를 이루어갈 수 있기에 약한 자를 강한 자가 가만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강한 자가 승리하게 되고 강한 자가 모든 것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세상이 움직여 나아가는 원리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서로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 경쟁에 나아갈 때 누군가의 아픔이나 누군가의 눈물은 곧 내가 이길 수 있는 약점이 되기 때문에 그 아픔과 눈물을 악착같이 악하게 이용하는 것이 이 경쟁의 원리이기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픔과 눈물에 공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외면하면서 그것을 악용하는 게 세상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약육강식의 원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으며 교회에 모여서 신앙생활에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 성도들에게 세상을 쫓아서 그 약육강식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산 제물로 올려드린다. 그 말은 뭡니까?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말씀으로 능력을 충만히 공급받고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도 내가 주일날 교회에 나가서 드렸던 그 귀한 예배의 모습, 그 은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느끼며 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전해주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예배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약육강식의 원리를 따라 나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원수 갚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사랑으로 원수마저도 품고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실제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약육강식의 원리가 아니라 원수마저도 품고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그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십시다. 자, 우리 첫 번째 살필 말씀은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다 찾으셨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자, 이 15절에서 중요한 표현은요, 함께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리스도인이죠.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서로의 감정, 또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 그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곤고함이나 어렵고 힘든 감정적인 충격을 모른 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함께라고 하는 표현이 그렇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른 척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실제적인 공고함과 거기에 따른 감정적인 충격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모른 척 지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로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라고 말하지요. 마음을 낮게 해두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이제 그 16절 말씀에 나오는 건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즉 잘난 척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이지 않습니까? 그 지체 하나가 아프고 힘들 때 온몸이 연결되어 가지고 온몸이 다 함께 아프기 때문입니다.
그 느낀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른 척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분명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 있는 이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 속에 온전하게 자리 잡게 될 때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내가 알고 있는 사람,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준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우리가 먼저 이것을 실천해 보기 때문에. 그 실천에 나아가는 과정 속에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이 귀한 주님의 가르침이 내 것이 되어서 내 몸에 배어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가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해 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이고요. 어렵고 힘든 자가 울고 있을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생겨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먼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하는 것을 잘 실천하고 실습해 보면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런 여러분들 먼저 교회 안에서 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잘 실천할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요 18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18절 자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모든 사람과 화목을 도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18절에서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할 수 있거든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너희로서는 이 표현입니다. 너희로서는 이라고 하는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이 너희로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나를 지칭하는 겁니다.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너는 상대방의 반응,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그것과는 별개로 나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든지 내 눈앞에 있는 그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서 때로는 비록 손해를 보는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화평을 이루어 나아가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콕 집어서 너희로서는 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최선을 다해서 즉 할 수 있거든은 주님이 보여주신 모범을 최선을 다해서 따라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에게 보여주는 반응과는 별개로 최선을 다해서 비록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화평, 그 사람과 함께 나아가는 귀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야 정말 구원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은 자가 믿음으로 살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리 19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19절 말씀은 뭡니까? 원수 갚는 것 내가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고 선으로 응답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를 화나게 만든 사람 내가 똑같이 손해 끼치게 만들고 그 사람 성질을 돋구어서 화나게 만들 거야. 이것은 사실은 세상의 방법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나 이렇게 서로가 대응해 나아갈 때 사실 그 결말은요. 두 사람 다 크게 상처를 받거나 두 사람 다 정말 위험에 처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맡기고 선으로 응답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로 인한 우리들의 억울함, 또 상처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직접 그 억울함을 내 손으로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륭 생사 화복을 다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나를 힘들게 했다고, 나를 억울하게 만들었다고 그 사람을 내 손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윗과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잘 아시죠? 예. 사울은 어떻게든 사람들 앞에서 자기보다 더 많이 이름이 오르내리고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다윗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정말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진 적도 있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다윗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취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주변에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도 사울이 혼자 지금 저기에 있으니 가서 죽이라고 옆에서 막 충동질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몸에 손대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생명을 빼앗음으로 자기의 원수를 갚지 않았습니다. 악을 선으로 응답해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감당해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악으로 갚아주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갚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19절에서 원수 갚는 건 하나님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0절 제일 끝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원수 갚는 것, 네 손으로 스스로 하지 않는 것, 그게 참으로 지혜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행하는 것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잠언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원수 갚는 것, 감정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지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 결코 본인에게도 또 하나님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혜롭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21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악을 악으로 갚으면 사실은 악에게 내가 정복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기는 것 같지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내가 악에게 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악을 선으로 갚으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모습, 악을 선으로 갚는 모습, 이걸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귀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나가게 될 때 우리는 더욱더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모습은 저런 것이누구나라고 하는 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펼쳐져 나가게 되고요. 세상을 밝게 비추어지는 빛과 또 세상을 지켜나가는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이제부터 또
연휴가 쭉 펼쳐지게 될 텐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 모습을 잘 견제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십니다. 주신 말씀 꼭 마음속에 새겨 넣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가까운 일가 친척들,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그들에게 믿음으로 은혜를 끼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삶으로 모범을 보이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하루를 은혜와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